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5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은 장비를 구입하는 일일 겁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리뷰를 보고 가격을 비교하고 한참을 고민한 후에 택배를 기다리는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취미생활을 하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사려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는 것이 사다 보면 더 좋은 것이 보이고 남들은 무엇을 사용하는지 무엇을 입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얼마짜리 장비인지 저 사람은 어느 수준의 장비인지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교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욕망하며 또다시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필요가 아니라 욕망을 소비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만족이 없는 법이죠. 소유가 그리고 소비가 그 자신을 대변해 준다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소유와 소비로부터 찾기 때문에 욕망은 언제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면서 내가 남과 같아지거나 아니면 더 나아지기 전에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견디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소유와 소비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나 사람들은 언제나 돈이 하는 거짓말과 허망한 약속에 속아 넘어갑니다. 11절에서 소유하는 것에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란 결국 눈으로 보는 즐거움뿐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만 보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는 소유라는 것이 그것 외에 무엇을 즐길 수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그만큼 소비도 많아집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과 일들도 늘어납니다. 그만큼 지켜야 할 것들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대화 중에 저에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농부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치고 잠 잘 못 자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단지
땀 흘려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잘 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유와 소비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이 많고 그만큼 불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쉽게 잠을 잘 수 없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하고 전도서 5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와 소비를 위한 우리의 수고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허겁지겁 바쁘게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먹고 해가 다 저문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도서의 말씀이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의 성실함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팍팍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수고인가를 숙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부지런함의 결과가 근심과 질병과 분노뿐이라면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에게서 잠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서 사람을 빼앗아갑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재산이 해가 되도록 모아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이에게 흘러가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가 온 것입니다. 돈은 모아지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너무 많이 쌓여서 나에게 해가 되기 전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아놓으면 말 그대로 돈맥경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맥경화가 오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사라지고 가족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먹거리에 가보시면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 가게가 두 군데 세 군데로 찢어져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한 시장에서 두 자매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빈대떡을 팝니다. 가게 벽에는 가게가 왜 찢어졌는지를 알려주는 문구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촌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맘모는 돈이라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 맘모는 실제로 인신제물을 받는 우상이었습니다. 정말로 돈은 사람을 제물 삼습니다. 돈은 우리에게서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돈은 소중한 친구를, 이웃을, 가족을 우리에게서부터 빼앗아 갑니다. 사람들은 돈을 자기가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가 돈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난을 만나면 다 사라질 돈이고 누군가에게 유산을 남겨줄지도 내가 정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 돈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게 전도서에서는 소유와 소비에 집착하는 일을 바람을 잡는 수고처럼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보람 있는 수고입니까? 그것은 본문의 1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얼만큼 더 소유했고 얼마나 더 소비할 수 있는지가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루 중에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한 선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바국 3장 17절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을 때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성도를 이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본문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말고 또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쓰지 말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행복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선물이 무엇인지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보십시오. 어쩌면 오늘이 평범했던 하루를 특별한 하루가 되게 하고 반복되는 나의 수고를 특별한 보람이 되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발견하는 기적 같은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